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집을 누가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 비유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되면 거짓된 신앙과 참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무엇이 거짓된 신앙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30배, 60배, 100배 이런 거를 연상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많이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결과를 보면, 나타나는 행하는 일들을 보면 저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저처럼 차가운 도시 남자들은 나무를 보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제가 알고 있는 나무는 소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을 보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도 가을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배가 달려있으면 배나무, 감이 달려있으면 감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나무에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헷갈리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조금 전까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나쁜 나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 좋은 열매 거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때문에 이 나무가 좋은 나무 같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우린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다고 해서 좋은 나무라고 해서 그게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지어도 잘 짓는 게 끝이 아니랍니다. 결과를 얻고도 좋은 결과를 얻고도 틀릴 때가 있거든요. 좋은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는가? 집을 지어도 그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 위인지 그 문제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있고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모래 위에도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래 위에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고를 지어도 열심으로 지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고 재료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난 삶이 좋은 열매 얻으려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애써 왔다면 이제는 그 기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집이 지금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부흥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심지어 병을 고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사람이 계속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하면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잘하기도 합니다. 계속 못했던 사람도 한 번쯤은 잘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던 잘 못하던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자고 바른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한테 너는 가짜야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맞았는데 틀린 것입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다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그 좋은 일, 선한 일에 고집 부리고 큰 소리 나고 싸움 나고 그러면 잘하고도 틀린 것입니다. 열심히 진심이 비난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우리한테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날 자체가 전부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닙니다. 놀러 가기 전에 마음이 찝찝해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여러분 그게 주의를 온전하게 지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와 있기는 한데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앉아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예배 마치고 체육대회 하잖아요. 교회가 맨날 체육대회 해요?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 예배는 드렸는데 교회 행사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간 것입니다. 잘하고도 잘 시작하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긴다, 고통이 생긴다, 고난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징계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는데 인내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 고통을 감수해내고 있을 때야만이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내라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내라고 하는 열매 때문에 어려움을 건너뛸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열매는 한 번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맺힌 열매가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과 경우들을 지나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행동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행동을 바꿔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욕조의 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욕하려고 욕조의 물을 받을 때를 보면 보통 물을 틀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물이 찼을 거라 생각하고 와서 보면 보통은 물이 안 차 있지 않습니까? 분명 물은 수도꼭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물줄기, 물기둥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물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물은 틀자마자 한 번에 욕조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온 물이 욕조를 채워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물을 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차오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충만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경험, 성령을 따르는 실력, 성령을 따르는 습관, 성품, 지혜 같은 것들이 쌓여져 올라가야지만 성령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단 한 번에 성령 충만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시작했으면 완성하기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을 갖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차오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물을 틀자마자 욕조에 물이 한 번에 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목욕하려고 물을 틀면 뭐 합니까? 물 차오르는 거 그거 보고 있어요? 물멍 때려요? 물멍?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물을 틀어 놓았으면 차오를지 안 차오를지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물은 계속 차오를 것입니다. 왜? 물을 틀어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이 다 찰 때까지 다른 일에 관심 갖고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어도 됩니다. 물을 털어놓았으면 분명히 욕조의 물은 가득 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일 먼저 모세의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 여태껏 뭐 하시다가 지금 와서 그러십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 누구십니까? 속된 말로 하면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 백성 구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히브리 민족들도 모세를 지지하지 않았고 권력도 빼앗기고 도망치듯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보내면서 모든 열정도 식어버렸고 불타오르는 마음도 이젠 다 타버려서 쟤만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보내셨다,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은 나는 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수도꼭지를 틀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단번에 변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준비되었던 모세도 계속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나중에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풀어야 할 도전과 시험과 훈련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가셔야만 합니다. 진짜 믿음은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에서 성육신 되어진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이 말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전도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빛처럼 생명처럼 진리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신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승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요구하십니다.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송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바로 여러분이래요. 베드로는 자주 틀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베드로 곁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잘하면서 틀릴 때도 있겠지만 못하다가 잘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신앙의 여정이겠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이동해서 체육대회를 할 거예요. 이 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행사였고 또 우리가 즐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경품 추천해서 상 받아야지만 오늘 참 좋았다 그것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내내 여러분이 다투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재미있게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연합, 한 마음이 된다, 우리가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교회의 성도였구나, 이것을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뒤돌아보면 내가 성령 충만해져 가고 있었구나 하고 과거를 깨닫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될 것입니다.